시간에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해져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전에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교정을 해야지 쉽게 말해서 잘못된 지식 위에 구원론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신앙에 그 잘못된 지식 위에 구원론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환난 풍파에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모래성처럼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이 반석이 단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관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 구원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좋겠다 이런 상태로가 아니라 두리뭉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아야죠.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내 이름이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질 때에 헌신할 수 있고 주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좀 묻어두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시작을 하다 보니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고 오늘 이제 말씀은 그중에 어느 정도 잘못된 구원론에 관한 마지막 최종적 말씀 이 정도 생각하시면 오늘 오후까지 잠깐 들어갑니다만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다시 한번 밖으로 드러내서 수술을 해야죠. 수술에 그냥 이렇게 묻어두고 괜찮다 그러다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잘못된 건 잘못 잘라내고 씻어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반석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며 그것은 안전한 것인가? 요 문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한 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이고 그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우리 모든 구원은 주님의 만세전의 예정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 한다면 주님이 한번 그를 구원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믿을 것까지도 다 예지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지 왜? 주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주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합니다라고 해서 아멘을 그렇습니다. 그럼 아멘 했을 텐데 합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탁 찍혀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미래를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했다면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지 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에서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집사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여기는 아닌 게 비요. 뭐라고요? 여기는 아닌 게 비요. 그럼 다시 불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는 아닌 게 비요. 그리고 부처 믿으러 다시 갔다는데 그럼 그게 뭡니까? 그럼 물어보면은 이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은 거다. 처음부터 가라지였다. 처음부터 가라지였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은 다 포장한 것이고 실제는 안 믿었는데 믿은 것처럼 하다가 아니니까 돌아갔다.
설명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그럴싸합니다. 이게 이 말에 그렇구나. 그래서 한 번 건 영원한 것이 맞다라는 그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예정하셨다면 그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타락을 했거나 예수를 믿고로부터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작정하심이 허물어지니까 반드시 그를 머리끄드머기를 잡아가지고 끝에 잡아가지고 끌어다가 줄이를 틀어서라도 그 다음에 우리를 회개케 시켜가지고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한다.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아멘 나올 줄 알았어요. 듣기 좋잖아요. 안 그래요? 방금?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다 되면 좋겠어요. 그래, 안 한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안 한다는 게 방금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보존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럼 과연 이 교리는 맞는 것일까요? 첫째, 전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만세전에 어떤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적이 없어요. 전제가 틀렸어요. 이 전제가 딱 깔려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멘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서 천국까지 데려가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감사한 일이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 끌어가신다니, 내가 죄짓고 좀 타락해도 하나님 나를 끌어가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믿고 의지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막 찬송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찬송하고 막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은요, 성경적 바탕 위에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나? 방금 얘기한 제가 한 번 건 영원한 구원은 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장로의 교리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제가 교리의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성경적 바탕 위에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 부분에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해요? 교리가 심판해요? 네? 나는 이 교리를 참 믿고 따르는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죠? 그게 심판주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죠. 그러지 교리를 가지고 주님은 교리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교리는 이쪽 교단 교리하고요 저쪽 교단 교리가 다른데 어떤 교리로 심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고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은 영원한 구이며 그 구원은 안전하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보존시켜 주는가?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오늘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본문 하나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본문에 과연 진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울을 비롯한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그를 떼어놓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바울의 확신인 것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법칙을 말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이것은 바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확신이라는 것이 있고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수할 시절이에요. 교회 집사님이, 전사님 돈 좀 필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얼마를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거래를 하면 신앙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절대 동거래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걸 내가 어느 정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정이 지금 급박해. 3일 뒤에 갚아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급하니까. 제 교회 성도고. 네.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성도의 신앙생활 그동안 하는 것을 쫙 살펴봤어요. 봤더니 이분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돈을 빌려줬어요. 3일 만에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안 갚았지. 못 갚아. 그리고 말은 뭐합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일 때 내가 도와줘도 이분은 다시 분명하게 이것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요, 내가 확신으로 빌려준 것이지 법칙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3일 뒤에 갚아야 된다는 법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많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는 많은 이런 어떤 외부적 요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이 말이 법칙인가 아니면 확신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과연 그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법칙과 확신에 대한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반드시 천국 가요. 할렐루야. 네, 이건 법칙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예외가 없다 그 말. 이것은 그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칙과 확신에 대해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아서겠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죄는 천국에 못 가니까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칙들하고 확신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확신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3일 만에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법칙으로 생각하면 안 갚을 수가 없어. 법이 돼버리면 그것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 적용을 대입을 시켰어요. 해석이죠. 이것은 대적들의 공격에 대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킬 것. 이것은 확실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시는 어마어마한 은총이 있다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것으로 대입하기는 곤란해. 그것은 해석이지.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헬라 원문으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고 3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런데 떼어낼 수 없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코리죠. 떼어낼 수 없다. 이런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발식이죠. 맨 처음 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가 10가지가 나와요.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환난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도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일은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한 비유를 드는데 36절을 보니까 이미 기록된 채 있는 바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온종일 당신 때문에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육의 양들과 같이 여겨졌나이다. 그러니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38절에서 39절인데 그 중간에 결론적인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셨더니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겠죠. 이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러냐면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통치자들이나 현존하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오려고 하는 것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본문은 확신입니까? 법칙입니까? 네? 확신이잖아요. 확신. 잘 보세요. 그리고 확신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3일 뒤에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어요. 확신은 내가 확신하지만 3일 뒤에 안 갚을 것이라고 막 안 갚을 건데 막 이런 거 빌려주지 않잖아요. 네, 그래도 빌려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확신과 법칙이 다른 거예요. 좀 이따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외부의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의 수신자들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구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우리가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줄어든다든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외부적인 요소로부터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후자이겠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만 구원의 관점을 두어서 우리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다가 내가 갖추어야 될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시작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믿음을 견고케 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서 그게 믿음에서 타락해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간의 책임을 빼버린 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강조하여서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에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관에 잘못 알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이 없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는 착각으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되게 어렵죠. 내가 말은 만들었는데 되게 어려워. 갈수록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반응을 해서 합당한 그 믿음이 되기를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진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장로교 교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은혜의 상태에서 타락할 수 없고 끝까지 보존되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고 타락할 일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주권적 안배로 했으니 구원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교리에 관하여 우리 교단에 보면 이 교리에 관하여 가르쳤어요. 요 말씀이 근거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쫙 찾아봤어요. 그것도 헬라 원문으로. 결론적으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어야 하지만 한 번 구원 영원한 이다라는 법칙으로서 그 말을 근거케 해주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확신이거나 바램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신이나 그렇게 바라는 것은 오늘 제가 뺐어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확신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확신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거기다가 근거를 구절을 댔는데 이 구절이 잘못 번역해서 왜곡시켜 놨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첫째,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사람입니다. 남성 단수, 뭐 여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원문은 헬라는 남성 단수입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께 하신 얘기야.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한 번은 영어는 구원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가 있는데 그 예정된 자를 예수님께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할 것이니까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네요. 틀릴까 봐 이제는. 근데 이것이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원문을 제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 예정된 사람을 준다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입니다. 왜요? 나를 향하고 오고 있는 자를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고 구원하려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뭔가를 받아야 돼.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이름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받아야, 이런 것 지금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으러 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려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들에게 주신다는 말이지 만세전에 구원하고 예정된 그 개인을 예수님께 붙여준다는 말이 아니요. 여러분 개혁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걸 몰라. 개혁성경은 개혁성경 위에 줄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면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예수님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여기 6장인데 잘못 냈네. 6장 39절이에요.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지금 개혁성경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여기 봐라. 한 번은 영원한 구원자는 봐라. 아버지께 뜻이 있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남성 단수, 그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냐고 반드시 구원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 그렇게 하겠죠. 왜? 성경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헬라 원문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안 돼 있어. 자, 헬라 원문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미 이제 주신 채 있는 것이 있어. 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구원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그 지혜, 그 능력, 그 권세, 그 사랑 이런 것을 꽉 붙잡고 있어서 이것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나타내 보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지. 만세전에 구원할 예정자를 보내주니까 그 사람만을 구원한다는 게 아니잖아, 원문에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헬라 원문을 안 본 사람들은 얘기를 모르지.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남성 복수입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고 예수께 주신 영생을 얻으라고, 멸망치 않으라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데, 마귀도 못 빼앗아간다는데, 네, 안전합니다. 그럼 뭐요?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29절을 왜곡했어. 번역을 잘못했어. 또 온물지게 갑니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양들이요. 위에 27절에 보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고 따르는 자들이 양들이에요. 그리고 나도 역시 그것들 양들에게 중성 복수입니다. 시대의 생명 영생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대까지 영원히 그들은 스스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낚아챌 자도 없을 겁니다. 맞죠? 29절이 틀렸어요. 29절은 뭡니까? 앞에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아까 양들이잖아요. 그 양들을 주신 내 아버지인데 여기 29절 보니까 양들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바 그것, 중성단수요.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죠. 그죠? 예수께 주신 지혜나 능력이나 권세나 사랑이 모든 것보다 커야 되지. 그게 크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것, 지혜, 명철, 사랑 이런 것들을 빼앗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하기 예정된 사람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그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 얻기 위해서 누구든지 구원 얻게 나오는 자들을 내가 하나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큰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사랑을 주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 얘기. 그래야 구원할 수 있지. 구원자가 되지. 그 얘기인데도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몇 년 뒤에 독일어로 성경책을 내기 전까지 이 땅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중세시대. 라틴어 성경도 왜곡된 겁니다. 1300 몇 년에 위클리프가 영어로 한번 번역했다가 화형당해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성경 번역을 못했어.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종교 개혁 때 번역본이 뭐였냐? 후대의 사본이요. 변형된 후대의 사본, 소문자 사본. 그 소문자 사본을 모아서 만든 성경,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니 종교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변형된 사본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 전에 AD 4세기, 5세기에 대문자 사본이 있어. 보다 더 원문에 가까운 이 개혁성경은 대문자 사본에서 번역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번역을 하는 거 바꿔놔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세대에서 살아왔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거 틀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한 번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 없어요. 한 번 구원받는 자를 영원히 구원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갖고 있다 이 말은 있어도 그런 법칙은 없다 이거죠. 두 번째, 그럼 거꾸로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라도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은 수두룩하게 나와 성경에. 다 나와 그냥 막. 그 중에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만 잠깐 인용을 할게요. 많은 말씀 다 시간이 없으니까. 책을 보시면 돼요. 나중에 책을. 요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 책을 가피플닷컴에 사볼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나와 있어요. 첫째,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 복음을 들었겠죠. 더욱 유념, 주의함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대강 흘러 떠나는 일이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구약의 율법 말씀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은 자를 아주 공정하게 보응을 주었는데 이같이 큰 은혜로 준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느냐.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함부로 이렇게 그냥 값싸게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 안으로 들어갈,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비유하고 있으니까 안식으로 들어갈 약속이 남겨져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너희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 믿는 자들 중에 혹시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구원에 탈락됐어.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함.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어요. 막 기적도 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능력 맛보고요,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맛본 자 타락해서 간 자들이요,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있어요. 흐려 막 흐려지고 있어. 그리고 집도, 천국 집도 허물어지고 있어 막. 어떤 사람이 이미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런 목회도 지금 있습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해봤거든. 히브리서 10장 26,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온전한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받은 후 짐짓 자발적으로 고의로 죄를 다시 범한다면 더 이상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심판을 기다리며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지옥불만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알고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린다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떤 이단 단체를 봤는데요, 과거에 문선명이를 따라갔어. 문선명이가 처음에는 장로였고요, 박태선이를 따라갔어. 박태선 원래 장로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믿다가 타락한 거예요. 부흥하다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거기에서 박태선을 타락한 분파가 일부가 나와가지고 에덴성이라고 저기다 만들었더라고요. 가평 어딘가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 거기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는 계자식이다. 그렇게 선언해야 돼. 거기 가려면. 주님이요, 그렇게 믿잖아요. 생명체 바로 지워버려요. 살아있을 때. 이단에 빠지면 바로 지워버려요. 다시는 기록 안 해. 자, 히브리서 한번 지워지면, 지워지기까지는 주님이 쉽게 지우지는 않지만 지워버리면 다시는 기록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15, 17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에 그 은혜에 이르지 거기에서 배제되는 자가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속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럽게 되지 않도록. 이 쓴뿌리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침에 들어와서 나를 죄가 유혹하게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음행하는 자, 이거 그 쓴뿌리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행하게 되잖아요. 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하늘나라의 복을 내팽개치고 세상 것만 추구하는, 당장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왜냐? 그가 나중에 깨닫고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원상복귀해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해도 버림받아요. 거절당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법칙으로 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 하면 괜찮아요. 그럼 확신이니까. 그리고 바람이니까. 그렇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다.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말씀을 봐야죠. 그러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이기고 있는 자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고 있는 거, 죄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겠죠. 이런 거겠죠. 이기고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지고 있는 자들은 흰옷을 입지 못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확인했다니까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 지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장 14절. 자기의 겉옷을 날마다 빨고 있어야 돼.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 회개하는 거죠. 그럼 예수의 피를 적용해서 자기의 더럽혀진 것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생명나무에 나오는데 생명나무는 세루살렘성 안에 있어요. 12진주물을 통과해서 그 성에 들어가 권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에게 줘. 왜?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못 믿거나 잘못 오류를 따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빨리 돌이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들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데 여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놓는다니까. 한번 이렇게 구원 초청하는 사람을 끝까지 그런 구원 받도록 이끄신다니까요. 여러분, 연을 날려보셨습니까? 연 안 날려보셨죠? 네.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겨울만 되면 그냥 연 만들어서 연 날려요. 연. 어떻게 만들어야 연이 잘 뜨는가, 멀리까지 날아가는가. 네. 방패연, 오징어연 다양한 종류의 연을 만들어보고 신우대로 할 것인가 대나무로 할 것인가 다 해보고, 네. 다 이렇게 해요. 문풍지로 할 것인가 신문지로 할 것인가 달력으로 할 것인가 다 해봐서 날려봤어요. 다 날려봤어요. 문풍지가 최고입니다. 문풍지. 아주 찢어지지도 않아. 문풍지 딱 만들어가지고 신우대로 착 해가 착 만들어 띄웁니다. 그런데 동생 저기 잡으라고 딱 바람이 이쪽에서 싹 불면 저 잡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탁 위로 올리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면 탁 당겨야 돼요. 탁 당기면 푹 올라갑니다. 오 계속. 그래서 풀어줘 이제. 그럼 쭉 날아가면 다시 딱 당겨. 그러다 또 풀어주고. 그래서 저 머리까지 연을 날리는 거예요. 저 들판 한가운데까지 이렇게 높이 연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을 날리는데요. 이 연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들 한복판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이 있어서 그런지. 연줄이.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연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 날아가는 거죠. 뭐 이게. 연 날리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연 싸움을 합니다. 무슨 싸움이요? 연 싸움을 해. 연 싸움은 뭐냐? 둘이 연을 탁 붙여가지고요. 서로 탁탁탁 당기면 마찰에서 누구 하나가 연줄이 끊어져. 떨어지면은 진 거고 안 뜨거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연 싸움이에요. 그러면 연 싸움을 이기려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2옵짜리 소주병을 갖다가 깨. 그래서 그것을 돌로 갈아. 계속 갈면 가루가 돼요. 계속 갈아야 하얗게 됩니다. 갈아. 이렇게 간 다음에 풀죽을 엄마한테 쏘달라고 해가지고 풀죽에다가 집어넣어. 다 묻힌 다음에 연줄에다가 이거 묻혀놔. 밤에 다 묻혀놔 이렇게. 아침에 그 연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줄에 뭐가 붙었어요? 유리가루가 붙었지. 그럼 내한테 이기겠어요? 못 이겼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지 자기는. 그럼 나는 머리를 썼어. 자 우리 연습하자. 뭐 내기하면 더 좋고 뭐 너무 좋은 거지. 딱 끊어져. 내게 끊어져. 그놈이 끊어져. 그놈이 끊어지지. 나는 지금 얼마나 강력한데 딱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도 이게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스스로가 나버린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비유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제가 이 비유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시는데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안 놓는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외부적인 요소, 핍박,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이길 수 없어. 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랑에 부합하는 합당한 믿음을 내놓는다 한다면 이 결국에 끈은 끊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로마서의 이 수신자들은 모두가 다 그런 환난 핍박을 이겨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비리비리한 사람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비리비리한 사람에 너는 비리비리하니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절대 안 떨어진다, 나는 확신해, 막 이렇게 해줘야 오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안 떨어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에? 여러분, 야 이거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래 우리 로마서에서 누구에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느냐? 우리라고 돼 있어요. 다 뭐라고요? 우리라고. 이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39절에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봐야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이 우리가 비리비리비리 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대체 어떤 사람을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그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봐야 돼. 자, 우리라는 것은 너와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와 나를 우리라고 그래요. 나는 바울의 혼자이겠지만 같이 동역자도 있겠죠. 네, 같이 있는. 그 다음에 저기는 너희는 로마서의 수신자들이겠죠. 그래서 너희와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너희는 어떤 상태인가? 자, 너희 로마서 수신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너나 나나 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자는 이미 최소 거듭난 자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흔들려. 신앙이 교회 다녀도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돼 있어. 교회로 왜 나와 내가? 왜 헌금을 해? 왜 봉사를 해? 그날도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왜냐하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조건, 그 사람이 최소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우리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36절인데요. 23절에는 아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처음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도 있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인데 36절 보니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지금 죽임당할 위험에 있어도 이것이 나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일까요? 비리비리한 자일까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다 주님은 끊지 않겠지만 자기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자들은 주님이 절대 그걸 놓지 않기 때문에 그도 결국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인내로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지, 그거 안 가져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세상에서 안 끊어지겠다 했는데 환난 핍박 와봐요. 모른 자가 떠나가지.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서 한 번쯤은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현장 앞에 서봐야 돼요.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믿음인가? 저는 몇 번을 서봤어요. 그런 현장. 2년 전에도 제가 서봤어요. 회개한다고 이게 회개가 살 길이다. 우리 성도를 살리려면 내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2년 회개를 했는데 2022년 6월 22일 날 사단이 아주 집중적으로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가슴 심장을 확 잡아버렸어요. 위도 잡아버리고요. 폐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숨을 못 쉬었어. 숨을. 가장 어려운 건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귀신이 이렇게 딱 잡아버리니까. 숨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손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바로 우황청심환. 우황청심환도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 먹어야 좀 효과가 좀 더 나. 먹어보니까 먹는 거 있어요. 그걸 먹으면 잠시 괜찮아. 그 약효가 1시간, 2시간 들으면 더 떨어져. 숨을 못 쉬고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막. 이런 상황에 며칠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뭐며 주님이 뭐며 생각 안 나.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 딱 처해버리면 하늘이 노래. 생각이 백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회개하도록 해서 나를 회개로 이끌어 주셨는데 나를 여기서 죽여버리려고 이 어려움에 처했을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다시 일어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험한 그 고비를 주님 생각도 안 난다니까. 그래도 말씀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버린다면 내가 버리는 거지.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딱 잡았어. 그래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성가보다도 단시간에 걸쳐서 엄청난 초자연적 능력이 파워버렸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그렇게 인내로서 간직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였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지만 자기가 놔버린다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해. 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은 어떤 종류의 성도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제가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믿음의 단계에 들어와서 갓 믿은 성도들이요.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진 않았어. 속에 성령이 안 들어왔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고 있어. 믿고는 있으나 아직 속에 성령이 들어오지는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이나 믿고는 있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도들.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 믿기로 결단해서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8장 10절. 한 사람이 더 성령이 내려온 채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었어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어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고 믿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도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전했느냐?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사람들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혹시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으나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로마서의 사람들처럼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죠. 그래서 그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 환난, 핍박, 기근, 굶주림, 가난 이런 것도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더 나았습니다. 이분들은 환난, 어려움이 당해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해서 안전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믿는 성령이 들어온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성령이 들어온 상태에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회개를 해가지고 더 강력한 믿음을 채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걱정 없어. 나는 구원 안전해. 이렇게 더 죄짓고 계속 죄짓고 있는 사람들. 더 나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신기가 있어서 무당에 와서 자기의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줬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귀신을 안 뽑아내고 결국에 그 귀신의 능력으로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주님께서 아예 생명이 지워버린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역자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우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에 부합한 삶을 사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여기다가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믿지 못한 채 환경이 어려울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떠나가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가면 끝나는 것이다. 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어떤 집사님이요 이제 이 일병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귀신을 쫓아보니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인연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인연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 안 해. 으아 분하다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분하다. 인연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데 환난, 권고, 박해, 기근 그 다음에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갖냐가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첫째 뭐냐? 첫째 인내해야 됩니다. 그 믿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굳게 지키면서 인내해야 결국에 우리의 천국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니 환난 핍박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미움을 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자기의 목숨을 건진다라고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돼요. 뭘 지켜야 되느냐?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 말아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포기할 리가 없어. 주님은 절대 포기할 리가 없어. 우리가 중간에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게 얽매이는 죄들을 이런 죄들이요 우리 속에 귀신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해서 죄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다음부터 회개를 해서 귀신들을 덜어내야 되는 덜어내야 돼. 그래야 이 귀신이 얽어매는 것을 벗어나게 되고 성령이 그러면 더 많이 확장되면 나중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고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잘못해서 써버리면 주님은 절대 용서 안 해요. 그 사람은 생각 딱 지워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가야 돼. 죄를 벗어버리면서.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놓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어서 천국에 완전히 꼴이 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압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닌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여, 한 번 붙잡은 손 끝까지 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외부 세력도 어떤 공격도 이것을 이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리가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